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5장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다음에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부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사도들이 병 고치는 이적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교사 가말리엘의 행동 부분입니다.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 사도행전 5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나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베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사실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편에 속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나온 객관적인 내용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일단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함께 소유한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판값의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나니아 앞에서 내 소유의 판값을 얼마를 감추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나니아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나왔고 베드로가 땅 판값이 이게 전부냐고 똑같이 물었습니다. 삽비라는 땅 판값이 사도들에게 놓은 것이 전부라고 대답했고 삽비라도 바로 죽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많은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고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별로 없을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정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 죽을 만큼의 죄를 지었는지 혹은 이 사건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는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 죽을 만한 죄를 지었는지 왜 이렇게 죽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4장의 내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나 그 누가 재산을 교회 앞에 내놓으라고 명령하거나 권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땅을 판갚든 재산을 함께 나누어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재산을 함께 사용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든 재산을 다 교회에 내놓은 다음에 그것을 하나의 지갑에 넣어놓고 그것을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건을 통용했다는 것은 이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사도행전 4장 34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이런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보고자 하는 구절은 34절에 있는 밭과 집 있는 자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게 한국어 성경에는 그냥 밭과 집 있는 자라고 나와 있지만 이 구절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번역본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어 성경인 NIV 성경에는 이 밭과 집 있는 자에 대한 내용에서 밭과 집이 복수형으로 처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 부자 가릴 것 없이 성도들이 모든 재산을 팔거나 그 모든 재산을 교회에 내어놓고 그것을 공동으로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조금 더 부유한 성도들이 그 누가 강요하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내어놓고 사도들은 그 내어놓은 재산을 초대교회 구성원 중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 더 적절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신약교회의 전체적인 원리상으로 볼 때도 성도들이 재산을 교회에 다 내어놓고 성도들이 그 재산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신약교회의 원리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약교회의 원리로는 각자 자신이 마음에 정한 대로 재산을 교회에 헌금하면 교회 지도자들이 그 헌금을 적절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신약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신약교회의 원리에 더 맞는 방법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원리는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연보에 대해서 권하는 당부의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8장 13절,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8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에서도 바울은 넉넉한 사람 혹은 필요 이상으로 가진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은 다소 재산을 덜 가진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도 교회가 성도들의 재산을 다시 재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아니고 정말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조금 어려운 성도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헌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5장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의 처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내용이 나오지만 사도행전 5장 바로 전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굉장히 대비되는 행동을 한 사람의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4장 36절에서 3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는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라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부분에서는 재산을 사도들에게 내어놓은 사람 중 바나바라는 사람을 본보기로 제시합니다. 바나바는 성도님들이 많이 이름이 익숙하실 텐데 성도들이 생각하는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후에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던 바나바가 여기서 나온 바나바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기 자신의 재산을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성경에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았지만 바나바의 행동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본이 되었고 많은 칭송을 받을 행동이었고 후에 교회 지도자로서 활동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도 초대교회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이 바나바의 행동을 보았고 바나바가 교회에서 인정받는 행동도 보았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 초대교회의 상황을 살펴보고 아나니와 삽비라의 행동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재산을 교회에 바쳐야 한다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정말 많이 가진 사람은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와 삽비라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나니와 삽비라는 자신의 재산의 판값의 일부를 감추고 그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사도들 앞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성경을 문맥적으로 상황적으로 살펴볼 때 앞서 사도들과 교회의 본이 되는 행동을 해서 교회에 많은 칭송을 받았던 바나바의 행동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도 어쩌면 바나바처럼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싶은 교만한 마음에 거짓말을 했을 것이라고 분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단이 마음에 가득 차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았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결국 죽기까지 한 이유는 그들이 연약해서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 찰 정도로 정말 악했기 때문이다라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도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목숨을 바로 빼앗아 간다면 아마 어떻게 될까요? 아마 멀지 않은 시간 내에 교회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정말 사탄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혀서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성도로서 받아들이고 정말 사랑해야 할까요? 그러한 경우라면 그 악한 사람은 교회와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는 연약한 모습은 성도로서 사랑으로 감싸줘야 되고 하나님께서도 연약한 모습은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 성도들을 크게 탓하지 않는다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과 그런 모습과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마땅히 경계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기 어려운 그런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나니와 삽비라의 행동을 단순하게 적용하면 헌금을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께 큰 벌을 받는다라고 적용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적용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았을 때 정말 바나바의 행동을 보고 바나바처럼 자신도 불순한 의도로 사탄의 마음이 가득 차서 돈을 속이면서 교회에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벌을 받아서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분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감과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놓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네, 이 부분은 사도들이 많은 이적을 일으켰고 또 사도들이 특히 병 고치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도들의 이적을 행하는 모습은 이 초대교회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능력을 돈으로 주고도 사고 싶어 해서 사도들에게 배척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정말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초자연적인 이적은 모든 시대에 균등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이적이 집중적으로 일어난 시기는 크게 세 시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사도행전 5장 말씀에 해당되는 그리스도와 사도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조금 특별한 특징이 있다고 분별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는 제사장직과 희생제사가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시기는 제사장직이 부흥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와 사도 시대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수님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의 전달자라는 사실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다양한 이적을 행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도행전을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갈 동안에는 생각보다 그런 초자연적인 이적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약 성경이 맨 처음 만들어지는 그리스도와 사도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적이 행해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병 고치는 은사를 신유의 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자신들이 신유의 은사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대 시대에도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병 고치는 은사 혹은 기도로 병을 고치는 일이 가능할까요? 네, 아마 생각해 보신 분들 있겠지만 물론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병을 고치시겠다고 한다면 정말 이슬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중한 질병도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못 고칠 질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병 고치는 일이라든지 다양한 이적이 사도시대처럼 특정 사람 중심으로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인간이 타락한 뒤에 질병과 고통, 죽음은 어쩔 수 없이 겪어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도 질병에 걸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심한 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거는 인간이 타락한 후에 겪을 수 있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의 치료법으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에 걸린 것이라면 하나님께 병을 치료해달라고 구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질병을 치료할 때 의료 기술을 사용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 등은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들 성경적으로 병 고치는 일, 신유의 은사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개인적으로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정말 병 고치는 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유의 은사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함께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음에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부분에서는 베드로가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흔히 표현하는 말로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성경에서 나온 병 고치는 일의 가장 대표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정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병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고 병 고친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병 고치는 일, 신유의 은사의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병 고치는 사람은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에도 가장 기본적인 동일한 원리로 적용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잘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밝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일이 있다면 정말 자기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병 고치는 일도 오늘날의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수 있는 판단은 바로 사도행전 3장 말씀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로 온 병 고치는 일은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하는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사역이나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사람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실 사람은 새치혀도 사실 잘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이 부분은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입니다. 네,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으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 앞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이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조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들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네, 이 부분에서는 사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초대교회 당시의 지도자였던 사두개인 당파가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 차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마도 이 사두개인들은 이 초대교회 당시 사회 지도층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성경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나름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그 백성들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을 보면 좀 아이러니한 일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두개인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실 구약에 있는 율법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안다면 결국 구약에서 말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성경적인 지식,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명성이라든지 존경심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도들이 다 빼앗아가자 사도들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들을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옥에 가두었지만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주어서 다시 성전에서 광장에서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잡아왔습니다. 다시 잡아왔지만 함부로 하지 못했던 게 이 사도들이 많은 백성들에게 이미 칭송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밀란이 날까봐, 혹시나 백성들이 반항을 할까봐 되게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의 시선은 오로지 이 땅에 머물러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는 모든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줄 아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것보다 자신들이 이 땅에서 얻고 있는 그런 지위, 명성이 해가 되는 것을 더 크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4절에 제가 이 말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은 바리새인 가말리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사이가 약간 좋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분별하는 것이 조금 다른 면이 있었기 때문에 둘의 사이가 약간 좋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거의 성경 율법에 통달하고 인품도 훌륭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 굉장히 이 애매한 사항을 현실적으로 굉장히 잘 해결해 주는 그런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36절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오석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 부분에서는 이 가말리엘의 말은 사실 이 사도들이 잡힌 상황에서 그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 이 상황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실용주의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과연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었을까요? 반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들이 이렇게 군중들에게 인기를 얻기 전에도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특히 예를 들면은 드다라는 사람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드다라는 사람은 로마의 지배를 벗어나고자 약간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적으로는 좀 군사적인 조직도 일부 갖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결국 로마에게 발각돼서 처형당했습니다. 이 드다가 처형당하자 그 따르던 약 400명의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말리엘도 정말 현실적이고 실용주의적이고 논리적인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지금 많은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지만 그 사상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상이 정말 사람에게 온 것이라면 우리가 힘을 써서 그 일을 막지 않더라도 결국 오래가지 못해서 없어질 것이고 그 사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니 그냥 적당하게 이제 채찍질해서 놓아주라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신용적인 말로 그 누구도 피해를 받지 않고 그 누구도 반박하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들을 시기해서 사도들을 다시 가두었던 대제사장과 사도계인 무리들도 가말리엘의 말을 따랐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가말리엘이 구원받았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구전에 내려오는 말로는 가말리엘도 말년에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 가말리엘이 믿음을 가졌다는 기록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 가말리엘이라는 행동이 정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행동이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가말리엘이 율법에 박식한 율법 학자로서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고 그 예언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본 그리스도이고 그를 따르는 사람이 정말 사도들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깨달아 알았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일에 조금 더 확실한 태도를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을 대하는 태도도 이렇게 완전히 실용주의적인, 현실적인, 논리적인 태도가 아니라 조금 더 확실한 자세로 대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가말리엘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식이 풍부하고 논리적이고 그 속에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다 알 수 없지만 일단 겉보기에는 되게 젠틀하고 예의가 바르며 맞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행동과 말은 결국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자기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가말리엘이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어쩌면 세상은 가말리엘과 같은 사람을 주목하고 가말리엘과 같은 사람을 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정말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은 이 가말리엘처럼
세련되고 논리적이고 실용주의인 태도가 아니라 어쩌면 조금은 투박해 보이고 어쩌면 조금 무모해 보일 수도 있는 사도들이 지켰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지켜야 될 것이 그런 사도들이 지켰던 동일한 믿음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생명은 위대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오늘날 기계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다들 고급 스마트폰 정도 하나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땅속에 스마트폰을 약 한 1000년 정도 묻어놓고 1000년 후에 물론 다 살 수 있는 분이 없겠지만 생각을 해보면 1000년 후에 그 스마트폰 전원을 켜면 잘 작동이 될까요? 안 되겠죠. 다 고장나고 녹슬고 아무리 이 똑똑한 사람들이 기계를 만들어도 1000년을 버티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씨앗을 그 안에 생명 있는 작은 씨앗을 1000년 동안 묻어놓고 다시 그 씨앗을 꺼내서 물을 붓고 햇빛을 비추면 싹이 날까요? 네, 싹이 납니다. 지금 가끔씩 뉴스에서도 보듯이 무덤에서 1000년 넘은 씨앗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다시 물을 주고 햇빛을 주면 싹이 납니다. 이것이 어찌면 생명이 가진 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도 생명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걸쳐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은 정말 이 땅에서 책찍질을 받으면서 또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겪으면서 그 믿음을 지켜서 결국 우리까지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였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알고 있었던 사람은 정말 몇 명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있었지만 가룟 유다 빼고 도망간 사람도 빼면 정말 극소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정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2000년이 넘어서 이 먼 극동의 정말 한국의 땅에까지 와서 이렇게 서대문교회라는 이름으로 성도님들이 모이고 있다는 것은 정말 말씀이 가진 생명의 힘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정말 가말리엘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벌써 10년 넘게 하고 있지만 사회생활 하다 보면 특히 가말리엘과 같은 사람들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어쩌면 계산기를 하나 가지고 다닌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생기면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될까 안 될까 순간적으로 아주 빠르고 기민하게 계산이 돼서 그 계산이 끝나면 그에 맞는 행동과 말이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멜리엘도 이 애매한 사도들이 잡혀온 이 애매한 상황에 마음속에 계산기를 돌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사도들이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긴 어렵고 여러 사람들이 나를 율법교사로 존경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애매한 상황을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하고 논리적으로 잘 넘겨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결국 가말리엘의 말이 결국 사도들이 전한 말씀이 하나님께로 온 것으로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준 셈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서대문교회에 모여있는 이 성도님들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그 사도들의 믿음이 이 사도행전에 있는 사도들의 믿음이 지금까지 전해져서 이 서울의 한가운데에서 말씀을 교제하고 또 교회로 모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우리가 또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지켜나가야 될 것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말씀에서는 첫 번째로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한 것은 사랑으로 감싸 주어야겠지만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사탄이 마음속에 가득하여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적을 행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사도들이 이적을 행하는 것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고 굉장히 어쩌면 가지고 싶은 그런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이적은 특정 시대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는 시기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적을 행했고 병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신다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이적이 일어날 수 있고 병 고치는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사도시대처럼 특정 인물 주위에서 특정 시기에 비일비재하게 이적이 일어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만약 일어난다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율법 교사 가말리엘의 처신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말리엘은 정말 율법에 능통한 학자로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실용적인 태도와 답변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은 어쩌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된 것은 그렇게 세련되고 논리적이고 실용적인 태도가 아니라 약간 투박해 보이지만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들이 전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달된 믿음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 삶이 허락하는 순간까지 계속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